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이 가득 넘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인도하여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그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처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부터 이삭이 태어난 21장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의 시간입니다. 75세 약속하셔가지고 100세에 주셨으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던 시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25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12장과 15장과 17장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잊지 않을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이야기, 계속해서 세상의 지식을 들으면요, 어느 순간 그게 맞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성도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다림은요, 단순히 시간이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순종의 연속이 기다림이다. 믿음과 순종의 연속이 기다림이지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약속, 가정에 대한 약속, 우리가 경영하는 산업에 대한 약속들, 그 외에도 엄청난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것도 우리에게 준 약속이죠.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넘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의 자녀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성도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저와 성도님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기다려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순종함으로 기다려요. 믿고 그냥 시간만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고의 땀을 흘린 자가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린 열매를 기다리면서 계속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면 첫 소산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칠 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다림 끝에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가 다 다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때가 달랐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48세 때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55세 때 퇴임을 합니다. 정말 이른 나이, 젊은 나이에 대통령을 하고 퇴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70세의 나이에 미국 4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패해가지고 퇴임 후에 4년을 쉬고 이제 78세의 나이에 곧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또 자신의 때를 만나가지고 대통령으로 나라를 섬기겠죠.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때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1년 정도 후에 그 때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25년이 지나서 그 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늦다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좋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통령 된, 나이가 많아서 대통령 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요구하신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때를 다 만나게 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몰라요. 우리 성도님 모른다니까요. 젊음이 다 지나가 버렸어. 나는 끝이야.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번제는 번제물을 도살한 후에 죽인 후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실까요? 12절 말씀에 나온 대로 진짜 아브라함이 날 경외하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경외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바쳐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한 것을 보기를 원하셨을까? 자,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과 이 시험과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죠? 21장을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한 민족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야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 속내는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왕과 그냥 단순히 한 가문의 가장이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과거 일을 들춥니다. 야, 아비멜렉아, 너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 하면서 그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합니다. 둘이 이렇게 평화 언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21장까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지금까지 책망하시거나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좋은 것만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는 거예요. 너무 다 기쁘게 하니까 그냥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일 후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나를 진짜 경외할 수 있을까?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줬는데 진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복 주실 때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진짜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경외할 수 있냐? 이걸 보시기 원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외함을 원하세요. 복 주실 때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꼭 이런 시험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안 드려도 다 아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그런데 아시면서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을 좋은 것 주실 때만 아니라 내 것 드리면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볼 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실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 드리지 않고 뒤돌아서 버린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 한 물음표 한번 쳐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으로요 하나님 경외함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경외한다면 진짜 그렇다면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드리면서도 하나님 경외함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 행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아브라함 그거 알지 못하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천사를 통해서 멈추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건 뭐예요? 절대 이것은 어기지 않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물질에 대한 축복도, 자녀에 대한 축복도, 승리에 대한 약속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너희 후손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 시험을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알고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그래요. 왜 광야에서 시험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 주시려고.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연단시켰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광야 40년의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험도 좋은 것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시험하신 겁니다. 시험은 어렵고 기간은 길었으나 그만큼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욥에게도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셨고, 아시잖아요. 요셉에게도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셨고, 다윗에게도 10년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세요? 물질로 시험하시고 건강으로 시험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어렵지만 시험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든 시험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 믿음으로 시험을 만날 때 승리하시고 시험을 통해 주시는 좋은 것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가지고 제사하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이삭을 요구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인신제사를 금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인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좀 모순된 것 같이 들려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힘들고 왜 그렇게 하셨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에 일찍이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그 나이가 되어보니 시집 가고 장가 가보고 애 낳아보고 나이가 들어보니 부모님 마음이 그랬구나 이해하는 거지, 어린아이들 부모님 마음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도 그럴진데 어떻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성도님은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로 가득해요.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 말씀하신 때가 홍수가 나기 전 약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물난리도 나지 않고 햇빛도 쨍쨍이 내리고 1년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 순종해요? 120년 동안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요. 이해가 되나요? 사사 기드온이 나라를 다스릴 때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도 군대를 소집하니까 2, 3만 명 정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너무 많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13만 5천과 2, 3만 명 어떻게 싸웁니까? 적다고 하셔야죠. 아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만여 명 남았나요? 돌려보내라. 300명 남았습니다. 싸워라.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근데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싸워요. 450대 1로 싸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기드온도. 베드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잖아요. 어부예요. 어느 시간대 어디에 고기가 모여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요. 헛탕쳤구나. 돌아왔는데 주님 만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주님, 이미 던져봤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어부된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왜입니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순종을 통해서 미디안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순종을 통해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진짜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에도 그걸 진짜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작정 순종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말씀 전하고 이야기 마칩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둘러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한 후에 나무에 올려놓고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지 말씀이,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대요. 이삭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들려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내 후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네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서만 태어날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창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절대로 이삭을 죽게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할 번제물을 예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든지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요구했죠. 100세가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엄청났겠죠. 엄청났겠죠. 이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이삭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아까운데 하면 줄까요? 아니에요. 더 주면서도 좋아하는 모습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내 자신보다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들보다 사랑하시나요?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셨다면,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 사용해 주십시오. 내 뜻은 우리 자녀가 의사 되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지에 성탄 헌물 그 헌금을 보내자 선물하라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있어서 신앙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상의 도시 갈대아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우상을 만들 때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성도님이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모습이 없을 때 그때 사랑하셨다. 병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저도 저녁에 잠 자죠. 잠 자고. 근데 요즘에 가끔씩, 매일은 그렇지 않고 가끔씩 한 새벽 2시나 3시쯤 돼가지고요. 죄 귀에 들릴 정도로 심장이 막 쿵쾅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죠. 그러면서 주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잠에서 깨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기도하죠. 왜 그럴까? 어느 날 새벽 예배 다녀와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 새벽 예배 이제 아침 될 쯤에 제가 꿈을 자주 안 꾸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이런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막 데려가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를 사랑한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제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또 뛰던지, 그때 뛰는 심장은 감사했어요.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설렘이었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니 그랬었구나. 나의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 후부터는요, 심장이 뛰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신호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뿐이겠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으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겠죠. 저와 성도님 사랑하세요. 저처럼 꿈을 통해서 들려주지 않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찌 우리 심장이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저와 성도님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믿으세요. 자녀들가 됐든지 우리 가족이 됐든지 우리 하는 일이 됐든지 그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런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믿으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